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그들은 가나안 입국에 실패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신명기의 이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신명기 1장 2절의 말씀인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호렙산은 어디냐면 신의 산입니다.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가나안 남쪽 경계입니다. 이곳을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 바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 여러분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신의 산이 있죠? 호렙산입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나와 있죠? 그 부분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나안 남쪽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고작해야 10하루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이어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래. 여러분 1장 2절 10하루길이었더라. 그 다음에 1장 3절은 그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0하루길이 얼마로 둔갑이 되었습니까? 40년으로 둔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 돼서야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까? 자, 여기 영감의 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원고 4쪽인데요. 1883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여 며칠 만에? 10하루 만에 곧바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저들을 거룩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약속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그런데 왜 40년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리고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면 너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무기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서 올라가면 그 땅을 그들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누누이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보시겠습니다. 어떤 약속들이냐면 이런 약속들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땅으로 올라가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쫓아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들고 이렇게 설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다 준비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만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저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도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믿겨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변명에 담도했을 때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계획이었어요.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위한 정복 전략을 세우겠다는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통 뭐가 차지해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우리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분을 믿는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정복 전략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략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고자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안한 게 뭐였어요? 12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 정탐꾼은 믿음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불신에서 나온 계획인 거예요. 모세가 이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모세가 이걸 수용해서 12 정탐꾼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을 다니면서 모든 걸 다 점검하는 거예요. 네, 동쪽에서 서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그들이 점검한 다음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산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포도가 어느 정도의 크기였습니까?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하나의 포도송이가 이렇게 엄청났던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 열매를 그들에게 보이면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에 대한 보고회를 가져요.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열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란 얘기입니까?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는 불신의 보고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보고를 듣고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밤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두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두 정탐꾼의 보고예요. 누구와 누구였죠?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정반대의 보고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먹이란 말이 예전 성경은 밥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밥 무서운 분 계십니까? 아, 나는 밥이 무서워. 밥 무서운 분 없지요? 예. 내가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조금 삼가는 분이 있겠지만 밥을 무서워하는 분은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 놓았다는 그 말이에요.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두 보고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열 정탐꾼의 보고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립니다. 열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반대의 보고를 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는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다른 열 정탐꾼은 불신의 보고를 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약속을 믿지는 못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에 의한 보고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보고 나오면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습니까? 불신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아요? 예, 백성들의 선택과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밤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여행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반응을 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저지합니다. 그런데 그 저지에 대한 반응을 백성들은 이렇게 보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 대해서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팔매를 당해서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런 놀라운 선고를 그들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선고예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선고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입국할 거라는 선고였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못 들었나요? 두 번째 선고는 뭐였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죽을 거란 얘기입니다. 끝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40년을 헤매다가 결국은 끝나는 거.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누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만 올라와서 차지하면 바로 너희 것이 되는 거야. 근데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 안식이란 말은 가나안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안식이란 말로 표현해 놓았어요. 왜 못 들어갔는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믿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원고 사쪽 1883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저들을 거룩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 약속을 처음 받은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방금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은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확산되면서 결국은 그들이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경험을 말씀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아직 하늘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아직 세상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예수의 재림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오는 것으로 암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여러분, 어떠면 이건 재림의 일정표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대지진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그랬잖아요. 그 다음 무슨 사건이에요? 해가 빛을 잃는 사건입니다. 암흑일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이어지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피같이 변하는 사건입니다. 핏빛달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입니까? 하늘에서 별이 비처럼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유성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산과 섬이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다음에 바로 재림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일정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지진 언제 있었죠? 1755년 11월 1일의 사건이에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자세하게 이 사건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암흑일입니다. 1780년 5월 19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백과사전 찾아보면 이 날짜가 나와요. 세 번째는 바로 그날 저녁의 사건이에요. 달이 피피처럼 변한 사건입니다. 네 번째 무슨 사건이었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마치 여름의 장마비처럼 쏟아진 사건이었는데 이건 1833년 11월 13일의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라고요?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1833년이 끝나고 지금은 2026년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났죠? 190년이 지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원고 4쪽 1883년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지금 똑같은 사건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다음 보세요.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했다? 지체시켰다. 우리가 지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즉각 들어가지 못했던 똑같은 그 경험을 우리가 지금 답습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것은 주님을 믿노라 하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정리드리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죄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속주의와 우리의 영적인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의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멀어져 간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은 밖에, 우리 가정 문 밖에, 우리 교회의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33년 이후에 아까 유서원가 내렸다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은 빠른 시간 내에 오실 것이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직 온전히 계시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과 분쟁과 뜨뜻미지근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지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교회를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우게 하기 위해서 요소와 갈렙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들입니다. A.T. 존스와 E.J. 와그너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소와 갈렙을 일으키신 것처럼 이 두 젊은 목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였냐면 시조 잡지의 공동 편집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이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1888년에 있었던 미니아폴리스의 기별이었어요. 우리 이 기별을 뭐라 부릅니까? 이 기별이 무슨 기별이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인 것입니다. 자, 그 기별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91쪽, 92쪽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여기 분명히 두 사람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었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 기별이 바로 1888년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두 기별자들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해 준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백성들이 하나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잠자고 있는 마지막 교회를 깨우는 기별이고 세상을 깨우는 기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기별을 뭐라 부르냐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 기별의 결론이자 핵심이 이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자 핵심.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일반 교회들에서 복음 외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의를 경험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야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채 교회를 계속 드나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음의 기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지는 기별이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교회는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기별이 증거된 다음에 2년 후에 영감의 글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90년 3월 11일자의 말씀입니다. 거의 2년 동안 우리는 백성들에게 일어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빛과 진리를 받도록 촉구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귀중한 진리가 이르러 왔는지 또한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 속에 매여 있다. 그들은 구주께서 들어오시도록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견해 속에 묻혀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전적으로 배제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께로 돌아서기보다는 여전히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리벤 헤럴드 1890년 5월 27일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해 그의 사업을 하도록 그의 사자들을 일으키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사람만 비판하고 있다. 마치 요소와 갈렙이 백성들에 의해서 뭘 당했다고 했습니까? 돌팔매질을 당한 것처럼 이 존스와 와거너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비난의 돌팔매질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직 우리가 세상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그들이 증거했던 이 두 사람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우리가 진정 마지막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교회를 깨우는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한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이라고 말씀했고 세속주의라고 말씀했으며 미지근한 영적 상태라고 지적했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분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그분이 지금 계시는 곳은 이곳입니다. 지성소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제 마지막 이 우주의 중보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가장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 타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냐면 지성소에 계세요. 여러분, 지성소에 유일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성소에 있는 기구?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예수의 믿음인 거예요. 이걸 마지막 백성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 법교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이에요.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진정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참된 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법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늘 가는 백성으로서 온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빛 교회 성도님들이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호소를 보내시고 지성소를 나오기 전에 그분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마지막 백성들이 되셔서 영적으로 깨어나시고 세상을 깨우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